마르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경건하게 수도하는 사제였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말했던 루터야, 하나의 죄만 있어도 지옥이다. 100가지가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에 충분하다. 그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말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나 죄를 지었나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낱낱이 보게 됐습니다. 마음속까지 더러운 죄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사제가 루터에게 형제님, 다음부터는 고백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고 와서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사제는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영혼이었기에 이 루터를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야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루터를 위해 하신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신칭의와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그들이 엄청난 죄를,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깨닫게 하신 적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여러분의 죄악을 보았습니까? 루터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었어요. 죄 중에 살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복음이 왜 그토록 기쁜 소식인지를 설명이 가능하죠.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그분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가로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가로막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사람의 그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진노하시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그 일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것이 뭐냐면 심판과 파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진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부인한 죄예요. 오늘 본문 23절 25절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이나 뱀이나 소, 독수리, 코끼리 등 이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그래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고 독창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해요.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종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 3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놀라운 지혜와 아름다움과 질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전체 만왕경을 여러분 아시죠? 만왕경으로 우주를 보고 현미경으로 물 한 방울만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파리의 다리나 눈이나 날개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이보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없어요. 이것은 탁월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의 그 놀라움을 전부 말하기에는 시가지 부족해요. 창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우도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있어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알고도 그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의도적인 배신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조사하고 연구해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 악한 의도가 이 사실이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무실란 전설이 런던의 시내버스에 이런 광고문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문의 내용이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강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는 것을, 무엇을 즐기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은 죄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심판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실로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하심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스림은 통제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통제받는 그곳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오. 하라 말라는 존재 없이 살고 싶은 거죠.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애곡해버리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할까요?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에 동원한 그 동원된 일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까요? 저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걸까요? 바로 국가의 이익 때문에, 국가의 이익이라는 의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이 죄성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알고 짓는 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고 짓는 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짓는 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부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우쳐 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정말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열심으로 순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알고도 부인하면 방법이 없어요. 알고도 부인하는 죄가 그래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똑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부인하는 걸까요? 이유는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세번역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지금 생기는 것입니까? 왜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미해지면 분별하는 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신을 보든지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왜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고 죄짓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고 육신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하시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혹시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숨고 싶고 가리고 싶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는 그걸 숨기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믿는 사람 속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둠에 속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려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 그 죄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면 그것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심각성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마음의 죄를 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자 할 만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그 값을 바치려고 할 때 아주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감췄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땅을 팔았고 그 중에 일부를 바친다고 말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땅값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바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눈으로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값쳤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다. 자,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적해 준 거죠. 하나님께라. 갑자기 탐심을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자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저를 따라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경고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을 인정치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음은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종로도 이 부분도 터치하고 계시죠. 우리가 짓는 죄는 대부분 알면서 지은 죄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있다면 시급히 깨달아야 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셨음을 믿지 못하여 마음을 방치하고 살았기 때문에 알고도 지은 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종로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섭게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다들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상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정론으로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여기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서로 그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분명히 그 말씀을 해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한다. 이런 표현이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경고한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대자를 부인해요. 무신론이 상식이고 기황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무신론이 세상에 퍼진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급속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들이 퍼져지고 있습니다. 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정치 사상 중에 가장 사람을 이유한다는 사상이에요. 모든 일에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멜료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치하에서만큼이나 사람이 비참한 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하는 무서운 사상이 공산주의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내벨의 두심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무신론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왜 막지 않으실까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에 만연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모든 인류가 금방 정신 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버려움에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사람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라는 말씀을 24절, 26절,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타락하여 짓는 죄 중에 대표적인 그 죄를 한 예로 들어서 26절, 27절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부인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죄입니다. 동성애는 결국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한 사람이라 부정하는 것, 성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이래서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성을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자기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적인 취향일 뿐이고 개인의 문제인이 허용해도 된다, 소수라도 존중해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만일 어린아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자신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합니까?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자신의 성적 취향이라고 해도 허용해야 할까요? 무슨 기준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인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돼요. 아멘. 제가 인상을 쓰고 해야겠어요 오늘. 네.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짓는 죄가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린 자와 중상하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한 자와 불순한 자와 오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이런 죄악들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다 사형, 다 죽음 판결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28절에 그 답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거부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든지 마귀를 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여러 번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 버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와요. 네가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내배를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될지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하신 항목을 잘 살펴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쉽게 마음에 품곤 하는 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 분쟁, 수군거린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미하는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에 마음에 사로잡힌 적은 없느냐 이런 말이죠. 이것이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별 못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사로잡힐 때에 그냥 방치해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한다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예. 여러분, 수군거린 자라는 이게 죄가 되는데 다른 죄는 다 혼자서 마음에 품는 죄지만 수군거리는 것은 이게 짝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 모여야 수군거리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옆에서 어떤 일로 수군거리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상대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맞장구 치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비방하게 되고 헌담하게 되고 그 수군거린 자가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까? 미움과 원망은 일어납니까?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그렇다면 다급하게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는 것,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바로 죄의 종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벌인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종신형을 받고 27년간 복역하다가 풀려났어요. 흑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넣고 백인 정부의 모든 악행을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내 정신과 마음만큼은 아직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분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두는데 내가 그들을 아직까지 증오한다면 나는 여전히 갇혀있는 것과 다름이 아닐 거다. 그러니 이제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갇혀 지내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말하면 어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을 전체를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애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 그 사람을 쓰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성도들이 연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무너지게 말아요.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어둠과 빛의 싸움이 치열해지게 벌어지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죄의 방탕에 빠져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의 진정한 빛과 사랑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사람들 앞에서 내어 내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자리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바뀌어질 거 아니냐 말이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에,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시대의 어둠과 세상의 제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으로는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서 설교 제목을 얘기했어요. 알고도 지은 죄라는 설교 제목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의도성, 알고도 지은 죄,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 죄의 종노릇, 내벨의 두심.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음을 지키고 삶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